3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앞에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불순종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찾아온 것이 뭐냐면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불순종해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아니면 그때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육신도 안 죽고 영혼이 살았어요. 근데 그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놀라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담에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을 선고했잖아요. 사망을 선고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래요?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라 산자의 어미다. 그렇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암시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라 산자의 어미다. 15절을 보면 3장 15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응? 그래서 사단은 뱀은 여기서 사단이에요. 응? 그런데 사단이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는데 그러니까 발꿈치는 뱀이 물어도 독이 안 퍼져요. 그죠? 그냥 조금 상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 대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뱀이 발꿈치 사단이 막 좋다 너는 죽었다 막 이렇게 손뼉을 쳤잖아요. 아주 죽을 줄 알고. 그것은 발꿈치를 뭉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단을 아주 멸해버렸어요.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 찾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인 거 알죠?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서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 저주가 사라져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가난과 질병과 슬픔과 그런 두려움, 수치심 이런 것에서 자유케 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우리 안에 묶인 것들이 막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는 저주를 해방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갑니다. 그 가난을 떠나간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여. 그래서 뱀의 머리를 부수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부욕해 되어졌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들이 이제 죄를 짓고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곳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해서 치마를 해서 입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보니까 곧 햇빛이 나면 마를 것 같잖아요. 그럼 수치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다. 그 가죽옷이 여러분 짐승이 죽어야 가죽옷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치가 완전히 씻어졌다.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거느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두루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거기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언더라인 하세요. 하나님이 죄지은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낙원을 상실했어요. 신낙원이 뭐예요? 낙원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고속도로로 달려오는데 옆에 장례식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장례식장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난 맨 처음에 신낙원이라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저 이름은 잘못 졌다. 아니 죽은 사람이 지금 낙원으로 들어가서 장례를 치러야지 장례식장이 이름이 좋은 건데 왜 저렇게 신낙원이라고 했을까?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쉴낙원이에요. 쉴낙원. 저 사람은 뭐 성경을 좀 아는 건데 그것을 잘 인용을 한 것 같아요. 신낙원이 아니라 쉴낙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낙원을 상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삶이 아 우리 집은 천국 같아.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요 그 가정이 지옥 같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면 에덴 동산을 없애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도 다 제거해버리지 않고 인간이 범죄했는데 다 제거해버리지 않고 천사를 주어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실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지키게 한 거예요. 네, 인간만 내쫓고 그걸 없애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상실을 경험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죄 지으면 돈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죄 지어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우리를 죽여버리지 않고 그렇게 조금만 잃어버리게 하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아주 없애거나 에덴 동산을 다 없애버리지 않고 거기 뭐예요? 화염검을 두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는 약속이죠. 우리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 그 4장은 받는 제사와 받지 않는 제사예요. 핵심은 뭐냐면 오늘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초의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최초로 사람을 통해서 아담의 엄마는 누구예요? 아담의 엄마. 없죠?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사람 속에서 최초로 태어난 사람이 가인이에요. 응? 그런데 인류에게 처음으로 생명이 탄생한 거죠. 근데 그 가인이 죄를 지어요. 최초의 인간이 살인죄를 지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태어나서 이제 직업을 가진 다음에 첫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거기까지. 여기 보세요. 그들이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는 거야. 제사는 예배의 다른 표현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그런데 그 단절을 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제사예요. 그게 오늘날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죄 지은 자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죄 지은 자들을 자꾸 예배에 오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일 무서운 죄가 예수님을 안 믿는 죄입니다. 불신자들. 그게 제일 큰 죄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죄인들이지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그걸 알잖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아는 거예요. 저거 죄인인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만나서 의인 된다는 거야. 자기 뺏기잖아. 안 나.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면 그냥 뭐 음성만 들려주면 치유도 하시고 뭐 필요도 채우시고 우리 기도 다 들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구약에서는 제사고 오늘날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도 하게 하시고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표시가 예배이고 제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셨죠. 오늘 내가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이런 신뢰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그런 것이 제사거든요. 그래서 제사는요. 구약에는 희생 제물을 드렸잖아요. 죄악 때 자기를 죽이는 희생이 필요해요. 예배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먼 거리를 오는 희생이 필요하죠. 시간 내놔야죠. 응? 더운데 막 교통비 들여서 와야죠.
그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야. 예배는 여기 당장 드리는 요것만 예배가 아니라 집에서 준비하는 시간부터 예배예요. 준비하는 머리 감고 화장하고 옷 입고 걸어오고 차 타고 이게 다 예배.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 계산하시는 거야. 다 받으세요. 정말이에요. 체험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 만나주실 좋은 일을 주세요.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연락지 아니하셨고,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제물을 문제 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왜 가인의 제물은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려서 안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은 다 받습니다. 제사에도 소제가 있잖아요. 소제가 다 받으세요. 거기에 사랑과 정성과 감사가 들어있느냐 요거를 보시지 제물 자체는 안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과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제물에다가 담아서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제물에 문제 삼는 분이 아니라 제물 드리는 사람을 문제 삼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냐는 거죠. 응?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랬어요. 여기에서 안색이 변하고 심히 분하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안색이 변하고 분해? 평소의 삶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건데 그 사람의 6일 동안의 삶을 받으십니다. 6일 동안 죄 짓고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일 6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죄 짓지 않고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그런 삶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막 도둑질하고 죽이고 사기치고 그러다가 오면 그 사람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와서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했어. 자기 제사를 안 받으셨다고 문제 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럼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뭐 이런 문제도 안 해결해 주면서 뭘 살아계시냐 뭐 이렇게 원망하더라고요. 그것은 가인이 안색이 변한 거랑 똑같아요. 자기 재물 안 받았다고.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를 친 거예요. 심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죄로 저 아이가 아프구나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철야하며 매달려요. 그런데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죄를 졌으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살려줬어요. 죽였어요. 데려갔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왜 내 기도도 안 들으시고 내가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살려야지 왜 죽이셨습니까? 이렇게 반항하지 않고 그동안 금식을 풀고 일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기도 드렸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그 아픔을 잊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들을 주세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을 주죠. 솔로몬. 그래서 여러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응답 안 돼야 좋으니까 응답을 안 해주신 거예요. 나는 이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 다른 길을 여셔.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축복해 주세요. 열어놓은 길을. 내가 볼 때는 저 길이 좋은 것 같아. 근데 그 길은 안 주시고 내가 별로 보기 좋지 않은 길을 여셔. 그렇다고 하나님 왜 저걸 줘야지 이걸 줘야지 안 갈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열어놓은 방향대로 가면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며 응? 네가 어찌하여 분하느냐 이런 것은 뭐냐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시작.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진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죄가 가인을 잡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다는 거야. 죄가. 죄 지은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문은 옛날에 성문은 공적의 장소예요. 그 이방인들이 쳐들어오면 어디를 공격해요? 성문을 공격합니다. 공격의 장소인데 가인의 마음속에 죄의 소욕이 일어났다는 거야.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과 시기가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 그러니까 죄가 가인을 잡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야. 죄가 가인을 잡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죄를 청산하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야.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죄에 끌려 살거나 죄 짓고 회개 안 하고 살거나 그렇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얼른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야 죄의 소욕이 없어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의 소욕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것은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 지어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선이 안 행해져요. 죄를 행하게 돼.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죄의 소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죄의 공격에 방어가 돼.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계속 다스린 거예요. 8절을 보면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이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기 제사 안 받았다고 화가 났어.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보세요. 죄를 회개 안 하고 가만 놔두니까 죄가 가인을 잡아먹었어. 그래서 살인하게 돼. 그래서 근데 여기 아벨을 죽인 것은요 단순히 자기 동생을 죽인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에 정면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죽인 것은요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살인죄는. 하나님을 괴롭힌 거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서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찾아오세요. 하나님은요 살인죄를 저도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벌 주지 않아요. 그리고 찾아오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회가 지나가면 하나님 심판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막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한다. 회개해라. 안 돌아오면 심판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아수르에 망할 것이다. 근데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을 때 회개의 기회를 꼭 주신다. 얼른 납작 엎드려서 빨리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심판해요. 오늘 가인도 죄를 졌는데 응?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죽은 걸 몰라서 모른 게 아니야. 내가 다 아니까 빨리 회개해라. 그런데 회개 안 했어요. 그러면서 시짐작대고 내가 안 죽인 척하는 거야. 하나님 다 아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모를 것 같죠? 다 보고 계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가인을 향해서 뻔뻔한 가인을 향해서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2절 시작.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 언더라인 하세요.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무섭잖아요. 피는요 땅이 받아서 흡수해서 땅에 계속 있대. 안 없어진대. 그리고 그게 막 호소를 해. 그러니까 네가 밭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내지 않아. 사람을 죽이면요 하나님이 범사가 안 되게 합니다. 네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이 그 사람을 거부해. 죄를 지으면. 그래서 여러분 땅은 누가 그 땅에 사느냐에 따라서 기름진 땅이 될 수 있고 황폐한 땅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받고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면 그 땅이 변하게 돼 있어요. 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고 현재의 역사입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제 과테말라의 알모론가에 아주 그 척박한 땅이 어떤 목사님이 들어가서 거기 99% 예수 믿잖아요. 그랬더니 땅의 소산이 바뀌어. 제가 영상도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많이 응? 소출을 내지 않던 땅이 소출을 내고 무가 요만하게 열렸던 게 팔뚝만하게 열리고 막 빨간 무가 막 팔뚝만하게 그리고 뭐 생산량이 늘어나고 용부대상이 돼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냈잖아요. 땅이. 그런데 그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그 땅이 복을 받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범사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니까 농사져도 열매를 못 맺어. 그리고 늘 불안해. 땅에서 유리방황하게 돼. 왜 벌을 주시냐 하나님이? 회개하기 위해서 벌을 주시네. 벌을 안 주면요 회개를 안 해. 사람들이.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 줄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 다음에 사망 권세에 시달리게 됐어. 가인이 죄책감. 주의 낯을 피하고 관계가 단절되니까 주의 낯을 피하고 마음이 안식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가인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의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무슨 표를 줬을까요? 사랑의 징표인데. 왜냐면 살인한 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그때의 법이었잖아요. 죽이지 말라는 표시를 줬어요. 응? 뭐라고 했을까요? 무슨 표를 줬을까요? 어떤 학자는 살인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살인자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살인자, 용서받은 살인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용서받은 살인자라고 썼냐면 살인자를 보면서 나는 사람을 죽인 사람 이렇게 자기 평생을 뉘우치면서 살도록 살인자. 그러나 이제 용서받은 살인자.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볼 때는 못 죽이죠. 용서받은 살인자니까. 그런 표를 줘서 못 죽이게 하고 자기는 깨닫게 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 표시를 주면서 그걸 볼 때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들고 보호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성. 그 성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여기 보세요. 가인은 아주 살인자인데 아들은 또 착하게 살았어. 그죠? 아들은 하나님과 동행했죠. 300년 동안.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왔어요. 에녹은요. 그러니까 보세요. 꼭 아버지가 악하다고 아들이 악하다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왜 에녹이라고 이름을 졌냐면 성을 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성은 왜 쌓냐면 성을 공격했잖아요. 항상 싸울 때는 성문을 공격하고 성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 귀환하고 나서 혼자 와갖고 그 성을 다시 쌓잖아요. 외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성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에녹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지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간끼리 싸우며 살 거다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에녹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22절 보면 그때에 이제 그 시대에 최초로 일부 다처제가 됩니다. 시작. 에녹이 아랏을 낳았고 아랏은 누구를 낳고 22절까지 낳았더라. 근데 여기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면 라멕이에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어요. 여기 라멕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굴 낳았다 일부 다처제라는 걸 설명을 하는데 라멕은 아주 그 가인의 죄를 이어받아가지고 죄를 노래하는 사람이야. 아주 사람 죽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악해졌어요. 시대가. 그래서 죄 짓는 걸 옳다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가인을 위해는 벌을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는 벌이 77배다. 응? 죄 짓는 것을 아주 자신을 죽이는 자는 벌을 77배나 받을 것이다 하면서 아주 죄를 자랑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악이 흉흉하니까 노아의 물로 다 심판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25절 26절에 보면 다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다 심판할 것을 예상하고 한 사람을 세워요. 누구를 세우냐면 에노스를 세워요. 에노스를 세워서 이제 그 뒤를 구원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다 심판한 다음에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의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신을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의인 아벨을 죽임으로 의인의 역사가 끊겨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사단은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이 죄 지은 후에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막 박수치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벨의 순교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다. 그리고 셋은 또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를
에노스를 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담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이 아담의 후손은 가인에게서 번성한 사람들은 노아 심판 때 다 죽고 그 다음에 셋을 통해서 다시 의인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야. 아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